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광과 고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몸이 그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알고 또 혼과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배웠는데 지난주 말씀은 몸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체험해야 될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지난주에도.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기적을 체험하자. 그렇습니다. 참된 기적을 체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그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나중에 부활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뭐 그런 의미가 이 구절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지역,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느냐, 그리고 복음이 얼마 동안 전파되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서 사도행전의 그 예를 들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였는데 제가 생각은 에베소 교회라고 말은 이렇게 엉뚱하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맞다, 이 시대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기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뭐 나흘된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그 내 몸과 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날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를 내가 보게 될 때 그것이 참된 기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될 기적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빚졌음을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에게도 빚을 졌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빚을 졌지만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갚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살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이렇게 바라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행해지는 상태에서 뭐 예배나 뭐 봉사나 무슨 교제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행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더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는 삶을 살면 점차로 이제 몸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혼도 살아나고 또 그리고 삶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정말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참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요. 그 지난 본문 전체 말씀, 그러니까 지난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냥 8장 전체 말씀과 쭉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좀 쉬울 테니까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큰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눴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영을 살리시고 혼을 살려내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하면, 그런데 영의 구원을 받은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한 너희도 사실 몸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 그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온전히 다 사망한 거고, 너희는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다. 그런데 그 몸이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몸의 행실들을 너희가 죽여나가서 몸까지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몸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살아나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오늘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절에 보시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종종 무슨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라는 표현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그 27장 18절 지나간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이 뭔 소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절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목자의 영이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은 이제 목자를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자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세상의 영, 근심의 영, 오류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무슨 영으로 끝나는 말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흉내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표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뭐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뭐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이 이렇게 많이 써오는 것을 보니 아, 정말 이런 영이 존재하나 보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되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한 짓을 하게 되고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교만한 짓 하고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마음이나 생각을 뜻해요. 그 뜻이. 그러면 왜 굳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냐? 그냥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면 영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영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이라는 그러니까 또 마음에 기반한 그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이라는 걸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그것이 영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속에 목자의 마음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영이 이제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니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있는 세상적인 그 생각들, 뿌리 박혀 있는 그 생각들을 말씀하시고요. 근심의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박혀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근심 어린 그런 마음들을 근심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오류의 영이라는 것은 그 영 안에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영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혜롭고 명철하신 그 생각, 그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 그리고 이 계략의 영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해당되는 건데 그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략을 세우시는 그 마음, 그것을 계략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성경에서 무슨 영이라고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생각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아, 틀림없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은 그럼 뭘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마음이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죄 때문에 사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과거 하나 돼 있었을 때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에 자꾸 이르는 그건 속박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려움과 속박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의 영은 그러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그냥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것도 당연히 번역을 해보면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마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제 하나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또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그러면 되죠. 왜 굳이 양자라고 표현을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양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예수님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긴 자녀지만 양자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각각 우리가 의미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그 14절인데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1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13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몸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주대에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확신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체 의미를 보면 성령님에 의해 몸이 살아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 긴 것을 우리가 좀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자면 먼저 저 위에 두 줄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의미를.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마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의 마음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에 대한 속박과 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속박과 두려움은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속박은 율법 때문에 속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7장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우리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5장에서도 있었고 7장에서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죄와 하나 된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박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율법에 속박되면 자동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보고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건 두려움. 이거 못 지켜서 하나님께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속박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마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너희는 또다시 죄와 하나 되어서 율법에 속박되거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하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주변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경외는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말씀 못 지켜서 죽을까 봐 두렵다, 맞을까 봐 두렵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기타 등등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냐.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불호수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그냥 두렵기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양자 삼으시는 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이제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이제 보시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의역을 한번 해보자면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을 받은 우리는 방금 그 윗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여기 그분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편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이 아바라는 이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이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15절 전체의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또다시 죄 때문에 율법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이상 이제 갖지 않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도 된다.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6절 말씀 그 이어진 말씀을 이제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계셔서 우리 영과 수시로 교제를 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속의 영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문득문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나 강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겉에까지 이게 나와서 막 뭉클해지고 뭐 찬양할 때나 말씀 볼 때나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제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전체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여기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맞으면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죠. 자,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이 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영광은 어떤 종류의 고난과 영광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영광일까? 무슨 고난일까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물질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적인 어떤 궁핍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받을 환경적인 어떤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저 천국에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과 고난이 무슨 고난과 무슨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 그 내용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고난은 죄를 따라 살려는 내 몸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괴로운 마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도 신령한 육신을 나중에 입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여기서 그냥 얼핏 말씀 그냥 슬쩍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건 물질적인 고난과 뭐 어떤 핍박,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 천국 가면 물질적으로도 우리 풍족해지고 또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해지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흐르는 그 말씀들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고난과 영광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고난과 영광이요. 자, 그래서 사실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말할 리가 없긴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뭐 이제까지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던 바울이 갑자기 환경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갑자기 이 얘기를 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고난과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봤다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만 봤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비록 겪지만 그렇지만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게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사실 된다라는 것은 자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 교회와 목사들과 모든 그 교인들이 다 환경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난들을 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밑에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그래서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해석했었을 때는 이 고난이 물질적인 어떤 고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 이렇게 생각해서 있었었는데 우리 안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로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참된 의미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죄 때문에 겪는 괴로운 마음과 죄와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 이 고난의 삶은, 죄와 싸워야 되는 이 현실적인 고난의 삶은 장차 죄 없는 몸을 입을 때 누릴 영광스러운 우리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기쁨과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과 죄와 싸우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고난과 어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도 역시 저 천국 가서 우리가 뭐 마음껏 먹고 살고 뭐 풍족하게 먹고 살고 이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아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15절은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수시로 증언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상속받아라. 근데 고난을 상속받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고 그리고 저 천국 가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 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전체로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고난과 영광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 우리가 오늘 좀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좀 전축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그 다양한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13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몸의 행실을 점차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다, 평상시 하고 있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갔더니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나도 놀랄 정도로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걸 체험하고 있다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선포하고 계시듯이 그 말씀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위해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못 볼 그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와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언까지 해주신대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쭈뼛 서죠. 그죠? 내가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비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둘째 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보지 않을 때라도 평상시 문득 그냥 뭐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문득 갑자기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문득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증거들을 체험을 하시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나 아니면 성령님의 내적 증거들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수준을 더욱 높여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고난과 영광의 개념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르는 몸 때문에 겪는 그 괴로움과 또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 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천국은 환경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고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환경적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보통 두 가지 중 한 가지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외적인 핍박,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이것이 고난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뭐 다른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보통은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핍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뭐 북한은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뭐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의뢰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고통 이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은 것도 한 절만 딱 떼서 보시면 그냥 무의식 중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고통을 겪다가 천국 가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계속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개신교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이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들도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 이 복이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가르쳐 왔었고 또 배워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과 이제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고 세상에 어떤 권세를 얻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대로 가난하고 어떤 힘이 없고 사회에서 어떤 그 저소득층이나 밑바닥에서 어떻게 사는, 밑바닥을 표현은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고난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멸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에만 사실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부나 권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를 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나 뭐 디모데 누굽니까? 바나바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 다 이 신약 시대의 그 인물들을 보면 세상에 어떤 부를 얻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부나 권세를 맹렬히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예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 받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는 곧 하나님의 복이다. 이제 이런 등식의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돈 잘 버는 대기업이 뒤로는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 회장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돈 잘 버는 대기업의 회장이 또는 그 임원들이 또 사장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건 신경도 안 쓴단 말이죠. 진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지용 씨 그 일가들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그냥 훌륭한 기업, 나라에 충성하는 기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밀어줘야 될 기업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원리가 나라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 대국은 훌륭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고 따라야 될 나라라고까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미국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또 일본에게도 대항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그리고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참 좋은 나라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나라고 우리는 도리어 그 나라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헛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참 괜찮게 생각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일본에게 대항할 게 아니라고, 일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말들이 강대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흘러나오고,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들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말은 다 사수해야 될 진리인 양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이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열심히 달려온 이 개신교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 약한 열매가 지금 이게 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고난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고난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진짜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냥 경제적인 고난을 가장 심각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냥 환경적인 고난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꼭 5성급 호텔 같은 집에서 꼭 살아야 됩니까? 아멘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텔 같은 집에서 살면 어떻고, 심지어는 여인숙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그 사막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 천막은 100평짜리라고 막 이러면서 천막 안에 막 보석 막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막 이런 거 자랑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유치하고 웃긴 일입니까, 그게. 아니, 빨리 사막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대로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좋은 거지. 아니, 사막 한가운데서 그 100평짜리 그 천막 지어놓고 그 안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사막에서 죽어버린다면 그까지 천막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으며,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고 평수가 좀 작은 집 살고 뭐 오래된 차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이 그까지 그게 무슨 고난이냐고요. 그게 그 가난한 게 고난이에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방황하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게 안타까운 인생이고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목을 메고 전혀 엉뚱한 것에 미혹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들서부터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영광도 도대체 전혀 엉뚱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의 구원이 뭔지는 알까요? 그런 사람들이 몸이 살아나는 기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기는 할까요, 그게? 그리고 빛과 소금 된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나 알기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든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그냥 하루를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좀,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앙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
그 진짜 고난으로 인해 고민하기 원합니다. 즉 죄를 따라가려는 자꾸 내 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내 몸으로 인해서 자꾸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는 것을 가장 큰 고난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부르짖지 말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뒤에 있는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6절 말씀도 보시면 성령님께서도 죄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몸을 돕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대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이 무슨 뭐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몸이 죄로 말미암아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신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속의 영과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죄와의 싸움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하면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걸 신음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냥 오늘은 뭘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뭘 마셔야 됩니까? 맨날 이거나 가지고 그냥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부르짖고 이러고 살면 그러면 그걸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정말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지 환경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고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민 안 했어요. 정말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대신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배라는 우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고민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믿고 경제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을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그 민수기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요즘 민수기 말씀 보시면 어떤 얘기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가 막 늘어나시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방인들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삶의 어떤 문화들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당해야 될 괴로움을 너희가 당할 수 있어 라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계속.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근심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 이거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말씀조차 안 하시고 너희가 오직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없애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알신 섬기잖아요. 바알신 왜 섬겼을까요?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거든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농사를 잘 지려면 농사에 해당되는 신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신 섬겨야지. 이렇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없애는 문제를 고민하고 실제로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귀 싹 닫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먹고 못 사는 고난을 당할까 봐 열심히 바알 우상을 섬기되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이방인들 또 이방 문화, 우상 그게 다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일에만 고민하고 죄의 열매를 없애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계속 강조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귀 싹 닫는 거죠. 전혀 고민하지 않죠. 그런 죄는 무슨 죄? 끝까지 거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고난을 당할까 봐 기업 우상, 정치인 우상, 나라 우상, 열심히 섬기면서 태극기 그냥 들으면서 이 짓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열심히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과 그런 교인들은 부자 우상, 대기업 우상, 경제대국 우상만 열심히 흠모하면서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준을 높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죄의 활동들과 또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고난으로 여기시되 장차 죄 없는 몸을 입을 것을 여러분 한없이 기대하시고 그날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까지 함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고난과 영광의 개념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을 기뻐할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다 고민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막 부유해지고 돈 많이 생기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이 짧은 말씀만 살펴봐도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 증거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삭임을 듣는 내적인 증거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율법에 속박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맞을까 봐 또 죽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만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편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요청사항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대인이랑 비교하면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었고 어떤 끔찍한 죽음을 당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수없이 많은 절차들, 제사들, 희생물, 제사장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잡한 체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 싹 다 없어지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죽을 걱정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그거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가까이 다가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 홍길동이가 그 아버지 적잘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혈육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15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형을 받지 않는데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마음이 왜 생긴다고요? 우리가 죄와 하나 될 때 생기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죄와 연합해 있으면 율법에 속박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마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한번 분리되면 다시는 죄와 연합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받으면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으니 이걸 또한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해서 겪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죄와 싸우는 이런 고난 혼자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당할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우고 죄와 대항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대항하고 죄에게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하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죄와 열심히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영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기뻐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전달돼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장차 미래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령한 육신을 받을 수 있대요. 이 자체도 큰 특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니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 신령한 육신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신령한 육신 줄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은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한 기쁨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기쁨의 이유들이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기쁨거리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기쁨거리들이.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내적 외적 증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에 기뻐하고, 죄와 다시 하나 되지 않고 죄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신령한 육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기쁨이냐,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돈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그까짓 게 무슨 기쁨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과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심지어는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롱과 공격을 받게 되면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한 조롱과 공격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조롱 안 받아요. 우리 공격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개독교인들이 이렇게 조롱받고 공격받는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서 조롱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공격받는 거죠. 그럼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어쨌든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기뻐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사도들이 사람들 병을 고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막 죽도록 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얘기하지만 겁을 주면서 돌려보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우리가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치욕을 당했지만 우린 이것이 기쁘다. 왜?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거니까. 이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배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땅히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로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난이 뭔지,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영광은 과연 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림길 앞에 또 선 거예요. 갈림길 앞에. 새로운 눈을 뜬 상태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민했던 세상에 속한 고난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제적인, 환경적인 고난, 이거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까지 기뻐했었던 세상의 영광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겠지,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접어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관련된 고난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으로 인해, 그 죄 없는 몸으로 인해 누리게 될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